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제가 두 사람을 비교해 볼 테니까 누가 더 건강한 사람인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몸에 다른 지체들이 다 건강합니다. 심장, 폐, 간, 다른 사람보다 2배나 더 건강합니다. 근육까지, 완력까지 다 건강하고 튼튼합니다. 그런데 콩팥 한 군데가 약합니다. 이 사람하고. 또 한 사람은 특별히 남들보다 더 건강하진 않습니다. 그냥 보통 정도, 특별히 나쁘지 않은 정도로 모든 신체 부위가 내장이나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보통 정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건강한 건가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아무리 심장이 튼튼하고 폐가 튼튼해도 콩팥 하나만 약하면 약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환자라 그러죠. 몸의 한 군데만 약하면 환자가 되는 겁니다. 건강은 온 몸의 전체가 다 골고루 건강해야만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은 잘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 그럽니까? 잘 못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 그럽니까? 잘하는 것에 집중해야죠.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훌륭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강점에 집중해야 되고 약점은 오히려 그냥 남아 있더라도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그건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려면은 강한 곳에 집중해야 될까요? 약한 곳에 집중해야 될까요? 건강을 유지하려면은 강한 것에 집중해야 됩니까? 약한 것에 집중해야 됩니까? 약한 것에 집중해야 되죠. 이거 구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강한 것에 집중해야 되지만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려면 오히려 약한 것을 집중해서 약한 것도 약해지지 않도록 그것이 어느 정도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건강한 몸이 그렇다면은 건강한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건강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은 굉장히 잘하는데 하나를 잘 못하고 하나가 굉장히 약하면은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신앙의 요소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분류하지만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분류했던 것이 신앙의 요소가 지정의였어요. 지는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는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가. 정은 감정적으로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뜨거운 감정이 있는가. 의는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정의가 아니라 의지입니다. 얼마나 그것을 하려고 의지 있게 힘차게 이것을 해나갈 수 있는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정의 3가지가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2 성도가 있습니다. 한 성도는 지와 정은 100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그런데 의는 10점입니다. 그러면 합계가 몇 점이죠? 210점이잖아요. 평균으로 하면 70점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걸까요? 아니면은 이쪽 사람은 지정의가 전부 다 60점입니다. 그러면 평균 60점이죠. 합자가 180점밖에 안 됩니다.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신앙이 좋은 성도예요? 60점이에요? 70점이에요? 60점이죠. 실제로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지와 정의에 있어서 100점이면은 하나님의 뜻 모르는 게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그 마음이 불타오릅니다. 근데 의지가 10점이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알고 열정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합시다 그러면은 의지가 10인 사람은 뭘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의지가 없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믿음이죠? 죽은 믿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거꾸로 예를 들면은 정과 의지는 100점입니다. 그런데 지가 10점이면 뭐가 될까요? 지가 10점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열정도 있고 일만 생기면 막 나서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뭘 할까요? 온 힘을 다해서 막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바울처럼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몰랐을 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니까 알미 부족하니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교회를 박해하는 일을 했잖아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람 막 죽이는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지정의 3가지가 있으면은 그 3가지가 다 골고루 잘 돼야지 믿음이 좋은 것이지
그 중에서 두 가지나 한 가지는 굉장히 잘하는데 약한 것이 있으면 믿음이 오히려 나쁜 겁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제목처럼 한마디로 말하면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아니면 골고루 다 어느 정도는 잘 하는 신앙입니다. 다 잘할수록 더 좋지만 다 잘하지 못해도 최소한 과락은 없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지정의의 균형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그러지 않고 오늘 우리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이러는데 신앙생활을 그냥 그 말장난처럼 문자로 나누면은 신앙과 생활로 나뉘잖아요. 원래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걸 제가 믿음과 삶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별해 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에 대해서 나누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물론 그 내용은 소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소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뭘 의지하느냐 하면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은혜와 거의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율법 그러면 일단 나쁜 이미지가 있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구약이 가르쳐주는 겁니까? 신약성경이 가르쳐주는 겁니까? 이게 함정 있는 질문이거든요. 신약성경도 율법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세상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뭔가요? 산상설교죠. 오른편 뺨을 치고도 왼편 뺨도 돌려대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은혜예요? 율법이에요? 한 번만 다시 여쭤볼게요. 이게 은혜예요? 율법이에요? 이거 율법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율법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쳤다고 율법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고 가르치는 모든 것이 율법이에요. 그리고 율법의 완성이 뭡니까?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율법의 완성이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 그럴 때 사랑은 율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올바른 삶. 그래서 이것을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해서 은혜와 율법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하려고 합니다. 은혜와 율법의 균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은혜도 중요하고 율법도 중요합니다. 율법은 한마디로 사랑의 삶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이 중요하죠. 은혜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믿음과 사랑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축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은혜와 율법이 다 중요한데 이 은혜와 율법 중에 은혜만 있고 율법만 있으면 사람이 망하는 겁니다. 은혜는 없고 율법만 있어도 망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가 다 성장할수록 좋은 것인데 최소한 균형은 잡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은혜와 율법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천지창조부터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이렇게 쭉 살펴보겠습니다. 뭐 가능하면 우리인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까지. 자, 성경은 하나님의 천지창조로 시작되죠. 하나님의 창조는 은혜입니까? 율법입니까? 은혜죠.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히 은혜예요. 일방적인 은혜예요. 아무것도 없던 곳에 하나님께서 막 만들어 주셨잖아요. 세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존재하게 해주셨어요. 존재하게 해주신 것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존재하게 해주셨어요. 이거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큰 은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은혜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태어나게 해주시고 인간 살아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은혜는 뭘까요? 두 번째 은혜는 그 인간이 타락해서 죽게 되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셨다가 타락해서 죽게 된 사람에게 영생을 다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말할 수 없이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 그러잖아요. 부모님의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가 뭔가요? 낳아주신 은혜잖아요. 생명 주신 것이 그렇게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 보고 시험이 70점 이상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뭐 10점 받은 사람은 지렁이, 20점 받은 사람은 개, 이렇게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보시고 아예 없었어요.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말할 수 없는 은혜죠.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까지 주시고 세상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축복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천지창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편의상 창조 계약이라고 합니다. 창조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생명과 하나님의 형상과 세상의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 은혜는 인간의 공덕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었으니까, 인간은 존재도 안 했으니까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뭘 주셨냐면은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이때는 율법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보통 그냥 계명이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어떤 명령을 주셨느냐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편의상 선악과 계약이라고 그러겠습니다. 창조 계약, 선악과 계약. 창조 계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그럼 선악과 계약은 뭐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이거는 은혜입니까? 율법입니까? 율법이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선악과 계명을 주셨는데 이 율법은 왜 주시느냐 하면은 선악과를 하나님이 왜 만들어 가지고 선악과를 왜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러셨을까요? 만들지 않았거나 만들어도 먹으라 그랬으면 인간이 죄를 안 지었을 텐데. 여러분 그런 질문을 많이 안 합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처음에 받은 이 은혜를 지키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없어요. 그러면 인간에게 금령이 있습니까? 금지된 게 있습니까? 없는 거죠. 금지된 게 선악과 하나 딱 금지됐어요. 그럼 그게 없으면 인간에게 금지된 게 없어요. 인간이 금지된 게 없이 에덴 동산에서 살다 보면은 인간의 생각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최고다. 교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금지한 것이 없으면 인간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직접 와서 만나주시면 몰라도 에덴 동산에 하나님 안 계시게,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선악과도 눈에 안 보이면은 이 인간이 하나님을 생각하겠느냐 말이에요. 그 대신에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가 있으면 선악과를 딱 볼 때마다 누가 생각이 나죠? 하나님 생각이 나죠. 선악과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거하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장치입니다. 선악과가 없으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교만해지게 되고 천사가 교만해서 사탄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의 인간이 타락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만들어놔도 타락은 했지만 선악과는 원래 인간을 그렇게 지켜주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주일을 매주 나와서 예배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매주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하는 주일을 하나님 만들어주지 않으셨다면은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생각할 수 있게 될까요? 매주 주일날 나오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은혜 안에 거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게 됩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지만 제가 가장 존경하는 두세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이북에 계실 때 이제 그때 거기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10대에 아주 철저한 독실한 선호를 했어요. 근데 농산일을 하는데 너무 농사일이 바빠가지고 주일날 하루를 쉬었어요. 하루를 농사 지러 갔어요. 이날을 농사를 안 하면은 망가질 것 같아서. 그런데 가서 밭일을 하는데 시간이 되니까 종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고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농사를 지었대요. 그분이. 그런데 한 번 빠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좀 덜 어렵게 빠지게 되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철이라고 하는 것이 한참 바쁘지 않습니까? 계속 빠지다가 이 목사님 말씀입니다. 어느 날 농산일을 하고 있는데 종소리가 들리더래요. 이게 뭔 종소리지? 아, 오늘이 주일이었구나. 몇 달 만에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시는 거는 그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지키며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선 결론은 이겁니다. 선악과를 만들어줬을 때 이건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창조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섭리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일방적인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들에게 큰 복을 주시고 생명, 하나님 형상, 온갖 세상의 중요한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먼저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율법 먼저 주는 거 아닙니다. 은혜를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고 나서는 반드시 율법을 주십니다.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를 지켜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건 보겠습니다. 창조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아브라함으로 내려가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자, 인간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타락하죠. 타락한 후에 가인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이러면서 인간은 계속 죄를 지으면서 파멸의 길을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제 구원의 계약을 맺으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시험 봐가지고 인류 시험 봐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 골라서 선택한 게 아브라함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도 은혜고 그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인간을 선택한 것도 은혜예요. 일방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계명을 주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핵심적인 것은 할례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후에 할례를 행해라. 너희들 할례 행하지 않으면 파멸된다. 이래가지고 계명을 주셨는데, 자, 이거 창세기 17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랬는데 그 구원의 백성이 되려면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율법을 주셨죠. 할례는 그럼 왜 주신 거예요? 할례도 자기 몸에 할례가 있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할례가 믿음을 지키고 은혜를 지키도록 만드는 도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한 업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는 구원받는 믿음을 지키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례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똑같은 방법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율법을 주셔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족장 시대가 끝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간 다음에 요셉 때 애굽에 가서 살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살이 하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 주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괴롭다고 하소연하니까 하나님이 건져 주실 때 그래 너희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건져 주지.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을 먼저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키니까 건져 주셨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건져 주셨습니까? 무조건 건져 주셨잖아요. 일방적인 은혜예요.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신 거는요. 애굽에서 부르실 때 건져 주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네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400년을 지냈다가 그리고 다시 거기서부터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방에게 객이 될 것과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다 약속하셨어요.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그러면 객이 되는 건 고생하는 거는 축복이 아니냐면 고생하는 것도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의 고난을 자기네들이 겪어봐야 세상 사람들의 고난을 이해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 주실 때 너희의 그 객을 박대하지 말라는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애굽에서 객이 되어봤지 않느냐? 너희도 고생을 받지 않냐? 다른 사람을 이렇게 고생시키지 말고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객이 되게 하신 것도 애굽에서의 400년 고생하게 하신 것도 훈련이었는데 지금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이미 오래전부터 애굽에서 건져주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그 은혜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사람을 애굽에서 건져주시는 겁니다. 절대로 율법 먼저 주신 것이 아닙니다.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인
은혜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에도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행하는 것을 본 다음에 꺼내주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 구원해 주신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시죠? 시내 산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시내 산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시내 산에서 뭘 주시나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 선악과랑 똑같죠.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산다. 할 일이랑 똑같죠. 받으면 살고 안 받으면 죽는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 자, 잠언 19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래서 계명을 주실 때 계명을 어기면은 죽는다고 주시는 거예요. 율법이에요, 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우선 살펴봐도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항상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나눈 것도 그거잖아요. 우리와 하나님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 있어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못 가고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야만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먼저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모르면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자꾸 구원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야만 되는데 내려주십니다. 내려주시고 나서 하나님은 반드시 율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은혜와 율법의 균형을 잡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율법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후에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내산의 계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 훈련시키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 시대가 시작되죠. 사사 시대 한 200여 년을 지낸 다음에 왕정 시대가 시작됩니다. 사울이 첫 초대 왕이 되고 두 번째 다윗이 왕이 되죠. 다윗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은 다윗과 계약을 맺으십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계약입니다. 구약에는 크게 두 가지 계약이 흐르고 있는데 보통 제가 아는 바로는 구약 하시는 분들이 그 두 계약의 이름을 하나는 시내산 계약, 하나는 다윗 계약 이렇게 부릅니다. 뭐 학자마다 다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부릅니다. 자, 다윗 계약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거는 인간적으로 딱 생각하면 말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 자손이 영원히 왕노로 사게 해주겠다. 좀 불공평하잖아요. 딴 사람도 좀 왕 좀 한번 해보면 안 되나? 네 자손이 영원히 왕노로 사겠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하죠. 어쨌든 그 약속, 하시는데 이게 일방적인 은혜인 것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긴데요.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5절까지 화면에 나오는 대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대대로 절대로 은총을 빼앗지 않고 왕노릇 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도 했지만 이런 약속까지 해주신 건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윗 계약의 특징은 은혜입니다. 그럼 시내산 계약의 특징은 뭔가요? 율법이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시내산 계약, 율법 계약과 다윗에게 베푸는 은혜의 계약. 사실은 이 은혜의 계약은 다윗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고 천지 창조에서 시작됐고 아브라함 때도 이루어졌고 출애굽에서도 이루어진 계약입니다. 은혜 계약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이 은혜의 계약을 두드러지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은 그다음에 뭘 줘야 되죠? 율법을 줘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왜 안 주셨을까요? 이미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이 다윗에게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율법을 새로 주지는 않았지만
다윗도 역시 은혜를 받은 다음에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게 기본적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는 것 중에 몇 가지 중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첫 번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먼저 주어지고 모든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후에는 반드시 율법을 준다는 겁니다. 율법 없이 은혜만 임하는 건 없습니다. 그건 율법이 오면 반드시 은혜를 주시면 반드시 율법을 주십니다. 그게 지금까지 나온 대로 창조하시고는 선악과 계약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다음에는 할례 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주신 다음에는 신사의 율법을 주시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다음에는 역시 그 율법을 계속 내 머리에 두고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율법의 내용을 조금만 정리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율법에는요, 구약의 율법을 셋으로 분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좋은 분류인 것 같아요. 셋으로 분류하는 분들이 보통 어떻게 분류하냐면은 도덕법, 종교의식법, 시민법 이렇게 분류합니다. 시민법은 구약에 나오는 율법이지만 종교 생활이 아니라 그냥 사회생활에 대한 법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국가 세금에 대한 법 같은 것도 나오고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뭐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는 있으나 우리와 조금 거리가 멀고 시민법은 우리와 직접 관계되어 있는 것은 도덕법과 종교의식법입니다. 물론 종교의식도 우리가 그대로 지키지는 않지만 이전처럼 우리가 뭐 제사 드리지 않지만 그 정신은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배워야 되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은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도덕법, 종교의식법. 도덕법은 뭔가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도덕법이죠. 올바른 삶에 대한 법이 도덕법입니다. 종교의식법은 제사 드리는 법입니다. 제사법하고 또 하나가 정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읽으면 먹지 못하는 거 있죠? 여러분이 만일에 구약 시대에 살았으면 낙지를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먹죠. 돼지고기도 못 먹고 삼겹살 못 먹습니다. 이제 구약의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종교의식법이에요. 종교의식, 종교의식법, 이제 도덕법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번쯤 생각해보고 넘어갈 것이 도덕법과 종교의식법이 있으면 도덕법과 종교의식법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아시겠죠? 금방. 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이 순종과 제사 중에 어느 게 중요합니까? 순종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놓고 보면 도덕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법이 종교의식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하면은 사람들이 착각을 일으켜요. 종교의식법보다 도덕법이 더 중요하니까 나는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 테니까 예배 안 드려도 되겠네. 교회도 안 나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나는 세상에서 올바로 살기 때문에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에 반드시 갈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잘못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더 중요한데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주로 100%는 아니지만 주로 종교의식법을 지키며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죠. 교회 나와서 성경 공부하는 거는 종교의식법하고 좀 다르긴 해도 도덕법은 아니잖아요. 교회 생활하는 것,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하는 건 되게 종교의식법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종교의식법을 지키지 않고 도덕법을 지키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 힘을 어디서 얻을까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하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니까 교회도 안 나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예배를 안 드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길까요?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는 겁니다. 감동을 받고 결단하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법과 종교의식법 중에서 도덕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해도 그래,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한 사람이 쓰러지면은 예배가 더 중요하니까 당신 살아있어, 예배 드리고 나서 도와줄게, 그러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배 드리다가 온 교회가 예배를 중단하더라도 그 사람 돌봐줘야 되잖아요. 옆에 사람이 돌봐주든지. 불이 난다 그럼 온 교회가 예배를 중단하고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덕법이 더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종교의식법 없이 도덕법을 지킬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늘도 좀 나누겠지만 도덕법을 자꾸 무시하고 종교의식법만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서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데 왜 너희들은 자꾸 그것만 하냐. 그래서 도덕법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더 중요하기도 하지만 더 많이 강조하셔서 그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요. 도덕법, 종교의식법이 도덕법과 종교의식법을 지키는 것 중에 도덕법을 더 중요하게 지켜야 하지만 지키는 순서는 종교의식법이 먼저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서 교회 나오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난 죄가 많아서 교회 못 나가겠어.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세요? 그렇지, 죄 많으면 교회 나오면 안 되지. 죄 다 끊고 나서 나와.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죄 지어도 나와 그러잖아요. 그러면 도덕법이 먼저예요? 종교의식법이 먼저예요? 교회 나오는 게 먼저잖아요. 순서는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은혜도 받고 바른 삶으로 바꿔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식법을 저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종교의식법은 우리 신앙생활에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다만 비교하자면 도덕법이 더 중요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제가 그냥 성경 말씀 읽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호세아가 인애가 더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신다. 이것도 도덕법이죠. 아모스가 제사 다 집어치워라. 그러면서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일체. 이것도 다 도덕법을 지키라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걸 더 많이 강조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율법에는 종교의식법과 도덕법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먼저 지켜야 될 것은 종교의식법입니다. 그러나 종교의식법에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도덕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올바른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바르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를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도덕법보다 종교의식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사사시대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가 시작되는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바알 숭배에 빠졌어요. 이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훈련받고 요단강이 멈추는 기적을 체험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가나안 족속을 막 파멸시키면서 땅을 정복하는 기적을 체험하고 정복 딱 하고 나니까 금방 바알 숭배에 빠져요. 이렇게 사람이 부족해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 숭배에 빠지느냐 하면은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의 신은 바알이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바알 사람들, 거기 가나안 사람들이 여기 신은 바알이야. 바알에게 잘 보여야 여기서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속는 거예요. 이제 일부만 속습니다. 안 속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재 주님이시다. 이게 아니라 그래? 광야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최고였는데 바알 땅에 들어오면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럼 바알도 섬겨야 되나? 그러면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농사의 신은 바알이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목축할 때는 여호와를 섬겼어도 농사를 이제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지어야 되잖아요. 농사를 지으려면 바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농사를 지으면 바알인데 잘 보여야 되겠냐고 바알 숭배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바알 숭배의 특징 중에 하나는 농사가 풍년이 되기 위해서는 신들이 성행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 사람들의 이제 사고 방식입니다. 신관입니다. 남녀 신들이 성행위를 하면은 풍요롭게 지상에 풍년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남녀 신들이 성행위를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성행위를 하면은 신들이 흥분해서 성행위할 것이다.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종교 의식 속에 성행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전에 성행위를 하는 여제사장들이 있고 그랬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거룩한 창녀라고 불렀어요. 성창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바알 숭배하러 가면은 거기 가서 방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탐욕 때문에 바알 숭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바알 숭배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알 숭배에 빠지면은 무슨 효과가 나타나냐면요. 제가 첫날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상숭배의 특징은 우상숭배의 목적은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세요? 우상숭배의 목적은 우상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축복받으라고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목적입니다. 방법은 뭐예요? 우상숭배의 방법은 우상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우상에게 재물 바치는 거예요? 방법은 재물 바치는 거예요.
제물만 바치면 우상이 잘 대해주게끔 되어 있는 이 사람들 생각에 우상의 뜻 절대로 찾지 않습니다. 그냥 먹을 것만 갖다 주고 끝냅니다. 그러니까 바알 숭배에서 그걸 배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 바알 숭배에서 그걸 배우고 나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방법이 제사만 잘 드리면 된다는 신앙생활이 된 거예요. 제사만 잘 드리면 하나님이 하여튼 내가 믿는 신이 나에게 축복을 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잘 드리는 걸 강조하니까 도덕법과 의식법 중에 어느 걸 강조하겠습니까? 의식법을 강조하죠. 종교의식법을 강조하죠.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우상 숭배와 더불어 종교가 타락하는 거예요. 방탕하고 그리고 마저 말할까 거짓, 부패 이런 온갖 악이 이제 사회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켰습니다. 우상숭배에 막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우상숭배에서 되돌아오게 한 사람이 누군가요? 엘리야잖아요.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갈멜산에서 대결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진짜 참신한 걸 깨닫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엘리야 사건 이후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 숭배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무서운 함정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사탄의 무서운 계략입니다. 바알 숭배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러 왔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바알처럼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대상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다른 종교를 믿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신앙생활을 자꾸 다른 종교 방법으로 해요. 어떤 분이 요즘은 십자가 안 다는 교회가 많지만 전에는 십자가를 되게 예배당에 달았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십자가를 예배당에서 띄워버렸어요. 그랬더니 친구 목사가 왔다가 야, 네 교회는 왜 십자가도 안 달아놓냐? 이단이냐? 이러니까 이 목사님 얘기가 우리도 십자가 달았는데 어떤 성도가 자꾸 시험에 들어 십자가 떼어버렸다 그래요. 왜 그랬냐? 그러니까 그냥 다른 나쁜 의미는 아니니까 제가 종교 얘기를 하겠습니다. 불교 신자가 갑자기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왔는데 이 사람은 믿자마자부터 매일 새벽기도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새벽기도 나오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참 흐뭇하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새벽기도는 끝나고 다 기도하니까 이 사람이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기도만 하는 줄 알지. 근데 목사님이 우연히 어느 날 새벽기도 끝나고 딱 봤는데 눈을 좀 일찍 떴는가 봐요. 이 성도님이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교회 앞으로 이렇게 강단으로 나오니 십자가에 절을 하더래요. 절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 안 되겠구나. 십자가를 떼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도 나쁜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자기 신앙생활의 습관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바뀌어도 습관은 잘 안 바뀌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숭배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는 바알식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중요하게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은 무시하고 종교의식법만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신앙이 왜곡되게 발전하고 있을 때 그렇게 되고 나니까 우상숭배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는 않고 예배만 열심히 드립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좀 닮은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라기보다 열심히 교회 나오는 성도들 중에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기본 마인드가 우상숭배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닌데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상숭배는 이렇게 제사만 드리면 되기 때문에 그래 우상숭배의 제사는요 성격이 꼭 뇌물 같은 성격이에요. 우상에게 뇌물 주고 복을 받으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회생활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뇌물을 주는 사람이 사회법을 지키려고 주는 겁니까? 안 지키려고 주는 겁니까? 안 지키려고 주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하나님의 구원도 받는다고 믿는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면 잘 드릴수록 사회에서 법을 잘 지키려고 그럴까요? 잘 안 지키려고 그럴까요? 아니 그냥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요. 그냥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 논리가 맞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뇌물 주는 사람은 법을 안 지키려고 뇌물 주는 거죠. 뇌물만 주면 복을 받으니까. 그러면 예배만 드리면 복을 받으면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은 세상에서 바르게 살 필요가 있나요? 예배 드린 거로 이미 축복은 다 약속이 됐는데 바르게 안 살아도 축복 받을 텐데.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릴수록 더 마음 놓고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용서해 주니까 가서 나는 기도하고 은혜 받고 용서 받으니까 죄를 더 쉽게 지을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함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법 중에서는 은혜와 율법 중에 이제 제가 율법 먼저 따져봤습니다. 율법 중에서 바르게 사는 것보다 종교의식법을 자꾸 강조하는 왜곡된 신앙생활로 빠지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은혜로 다 된다고만 생각하면 바르게 살려 그럴까요? 은혜로 다 되는데, 아니 너 당연히 죄 짓지 마시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왜 죄를 지면 안 됩니까? 죄를 지어야 십자가가 가치가 있지. 그래서 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니라 이런 말을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은혜가 더한 곳에 죄가 더욱 넘친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용서해 준다는 뜻이지 죄를 지을수록 은혜를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은혜만 너무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다음에 율법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왜곡된 신앙생활에 빠지거든요. 제가 이 상황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나타난, 성경에 나타난 세 가지 거짓 선지자를 조금만 소개해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요. 첫 번째 거짓 선지자는 뭐냐면은 말 자체가 잘못된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상숭배 하자 그럼 거짓 선지자예요. 예수님 부활 안 하셨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예요. 이런 거짓 선지자는 지금 우리 식으로 하자면 이단 같은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내용 자체가 다 틀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말 들으면 다 죽어요. 그 말 따라 믿으면 죽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의사인데 오는 환자마다 독약 주는 사람이에요. 감기 걸렸다 그래도 독약 주고 뭐 배 아프다 그래도 독약 주고 하여튼 먹으면 다 죽어요. 그런 의사 같은 사람이 이런 거짓 선지자예요. 첫 번째 거짓 선지자. 그 다음 거짓 선지자는 뭐냐면요. 말은 맞는 말을 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천지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말은 다 맞는 말을 해요.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 말대로만 살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거짓 선지자냐면은 그 말에 적용을 잘못하는 거예요. 의사로 치면은 약은 다 독약 아니에요. 좋은 약 줘요. 최고로 좋은 약을 주는데 환자에게 맞는 약을 주는 게 아니라 환자에게 안 맞는 약을 주는 거예요. 고혈압 환자가 오면은 저혈압 약을 주는 거예요. 저혈압 환자가 오면 고혈압 약을 줘요. 그러면 약은 좋은 약인데 먹으면 죽잖아요. 몸을 크게 해치게 되잖아요. 이게 두 번째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어떤 성도가 집사님이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교회 열심히 나와요. 주일 수요 기도에 빠지는 적이 없어요. 헌금 열심히 해요. 11조라고 해가지고 꼬박꼬박 헌금도 해요. 그럼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 대해서 이제 오래 같이 목회하다 보니까 들은 것이 있어요. 집사님이 사업을 하는데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11조는 잘 하지만 사업체 운영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도 쓰고 직원들 대우를 잘 안 해줘서 직원들이 막 다치고 사고 나도 잘 치료도 잘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서 교회만 열심히 나오고 헌금만 잘해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 집에 그 집사님 신방을 가서 집사님 예배 잘 나오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헌금 많이 하시는 거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크게 쓰이고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라고 설교하면 내용 중에 틀린 게 있습니까? 내용은 다 맞는 말이죠. 근데 그 설교를 그 집사님이 계속 들으면 이 집사님이 나중에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지옥 갈 위험성이 크죠. 잘못을 안 고치잖아요. 그 집사님에게는 집사님 예배 드리는 거 훌륭한 일이고 헌금하는 거 참 좋은 일이지만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줘야 되고 보살펴줘야 되고 사랑해줘야 되고 사장은 직원들을 잘 보살펴야 되고 그렇게 얘기해야만 참 선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참 선지자가 아니라 적용을 제대로 해야 참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거짓 선지자예요. 그 적용을 잘못하는 거. 세 번째 거짓 선지자는 뭐냐면은 말씀도 맞고 적용도 맞아요.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말하는 거는. 그런데 왜 거짓 선지자일까요? 자기가 말씀대로 안 살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러면서 그들의 행위를 본받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열매를 보아 안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라 그러거든요. 이런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이 의사인데 약도 제대로 줘요. 간이 나쁘다는 사람이 오면은 간에 참 좋은 약을 줘요. 그런데
그러고 이제 말을 해줘요. 당신 간이 나쁘니까 술 마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해줘요. 근데 자기도 간이 나쁜데 술을 마셔요. 이게 이제 보통 환자들은 모르겠지만 친구가 보니까 친구가 술 마셔서 간이 나빠졌는데 자기 친구를 찾아갔더니 야 임마 술 먹으면 안 돼. 너 술 먹으면 간 더 나빠져. 이 약 먹고 술 먹지 마. 그랬는데 자기도 간 나쁜데 자기는 술 먹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의사가 하는 말을 더 열심히 들을까요? 의사가 하는 행동을 더 잘 따를까요? 잘 모르겠죠. 이건 어떻습니까? 제가 담임 목사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부터 한 달 동안은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회가 다 끝나고 나면은 우리 남아서 30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말한 다음에 다 맞는 말이죠 뭐. 자기는 수요 기도회 끝나자마자 갚으래요. 그럼 성도들이 30분 동안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기도할까요? 목사님처럼 따라서 다 갚으릴까요? 이거는 뻔하죠. 왜 거짓 선지자냐면은 자기가 악을 행하면 그것이 남을 가르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세 번째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거짓 선지자 되지 않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거짓 선지자 때문에 남유다가 망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다른 죄로 다 망했고 남유다가 이제 바빌론에게 망할 때 결정적으로 나라를 패망시키는 거짓 선지자가 두 번째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네 자손 영원히 왕노로 살 것이다. 다윗 가문이 왕노로 살려면 나라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돼. 나라가 망할 수가 없어요. 다윗 자손이 왕노로 살 동안 나라가 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계속 다윗 자손이 왕노로 됐어요. 딱 한 번 며느리 아달랴가 섭정왕을 한 적은 있지만 6년 정도. 그 다음에는 전부 다윗 자손이 왕노로 됐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아, 북이스라엘은 다윗 자손이 아니잖아. 망했지. 근데 우리는 왕이 다윗 자손이잖아. 하나님이 다윗 자손 영원히 왕노를 한다 그랬잖아. 우리나라는 망할 리가 없는 거야. 우리나라는 영원히 평강을 누리는 거야. 시내산 계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시내산 계약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사람도 죽고 나라도 망한다 그랬어요. 신명기에서 그 말 많이 나와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안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내산 계약과 다윗 계약이 지금 서로 다른 걸 가르쳐 주죠. 지금 율법을 가르쳐주는 말씀과 은혜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둘 중에 지금 백성에게 어느 말씀을 주느냐가 말씀의 적용이에요. 그러면 죄를 짓고 있는 이 유다 백성에게 두 말씀 중에서 어느 말씀을 줘야 될까요? 율법을 줘야 될까요? 은혜를 줘야 될까요? 율법을 줘야 되죠. 그런데 율법의 말씀은 전하지 않고 너 그러면 망한다는 경고는 하지 않고 계속 우리나라 안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거짓 선지자가 굉장히 무서운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했어요. 망해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백성이 유다 지파가 중심이지만 다른 지파도 섞여 있습니다. 어쨌든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왜 망했을까? 바벨론의 신이 더 강해서 망했지. 그러면 바벨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강한데 왜 망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벌하셨을까? 우리에게 가르쳐준 선지자들의 말을 생각해 보니까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죄 지으면 망한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안 망한다가 맞는 거예요? 죄 지으면 망한다가 맞죠? 그러면 이 망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은혜가 중요한 겁니까? 율법이 중요한 겁니까? 율법 지키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한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율법을 지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율법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선지자들의 글을 다 모아서 선지자 글이 준비되고 편찬되고 하여튼 율법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이 포로 시기에 율법을 강조하는데 어느 정도로 강조했냐면은 너무 많이 강조해가지고 의미상 이렇습니다. 태초에 율법이 있었느니라. 이런 식으로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한번 그림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쪽에 은혜의 계약이 쭉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율법의 계약이 쭉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균형을 잡으려면은 요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안에 있어야 그래도 균형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안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 버려 가지고 율법은 완전히 무시하고 은혜만 강조하면은 그게 지금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었잖아요. 은혜만 강조하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멸망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그래야 사는구나 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나라를 끌고 온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자 그래서 율법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흘러와서
요 사이에 딱 멈췄으면 됐는데 율법을 지나치게 강조한 거예요. 율법만 지키면 구원받는다가 된 거예요. 자,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은혜를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은혜 없어도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이 너무 강조돼서. 사실 이제 유대인들이 은혜를 무시한 건, 은혜를 모르거나 아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극단적인 표현을 설명을 하자면은 은혜를 율법보다 지나치게 무시한 거예요. 율법을 지나치게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균형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율법 쪽으로 균형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이때 생긴 종교를 유대교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교는 구약이 아닙니다. 물론 구약을 경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구약은 아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은혜가 먼저고 율법이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율법을 지나치게 강조한 쪽의 특성을 가진 것이 유대교의 특징이에요. 그렇다고 유대교는 은혜를 모른다고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되지만 지나치게 강조돼서 균형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어 버리니까 이게 은혜가 없이 율법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혜가 없으면은 아예 구원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은혜가 있은 다음에 율법을 잃어버리면은 구원 받았다가 망하지만 은혜 자체가 없으면은 구원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파멸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을 때 누가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잡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보여준 것이 은혜죠. 아무나 오면은 구원받아요. 이거 율법이 아니죠.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도 오면 구원받아요. 예수님께로만 오면은 누구나 다 용서해주고 구원받아요. 죄인들하고 막 어울리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철저하게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은혜만 보여주시고 율법은 안 가르치셨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이 더 과격합니까? 산상설교가 더 과격합니까? 산상설교가 말도 할 수 없이 더 과격하죠. 십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산상설교는 화내지 말아라, 욕도 하지 말아라. 십계명은 예를 들면 십계명은 뭐 간음하지 말아라. 산상설교는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것이다. 뭐 그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죠. 뭐 사실은 거기는 눈에 간음, 손에 간음, 말에 간음 다 포함됩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성희롱이 산상설교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십계명보다 산상설교가 말도 못하게 더 강렬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느 만큼 강하게 주신 건가요? 구약의 율법보다 훨씬 더 강하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보다 훨씬 강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약보다 훨씬 강렬한 율법을 주시고 그래서 이 두 가지 균형을 예수님은 잡으시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고 율법을 주시면서 균형을 딱 잡아주신 겁니다. 그래야 참 믿음이 되는 겁니다. 바른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도 신약 성경 읽어보면은 교회 형편에 따라서 여러분 적용을 바로 해야 되니까 교회 형편에 따라서 은혜가 더 많이 강조된 말씀도 있고 율법이 더 많이 강조된 말씀은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들의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은혜와 율법이 다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은혜를 가장 많이 말하는 성경이 로마서, 갈라디아서거든요. 근데 로마서도 12장부터 뒤로 쭉 가보면은 거의 율법이에요. 갈라디아서도 4장까지는 은혜가 강조됐지만 5장, 6장은 율법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바른 신앙으로 잡아주기 위해서 은혜를 먼저 강조는 했어도 절대로 율법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까지 은혜와 율법이 균형을 딱 잡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로 들어가잖아요. 초대교회에서 균형 잡힌 신앙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조직화되잖아요. 교회가 조직화되면 무엇이 중요해지냐면요. 교회 법을 지키는 사람이 중요해져요. 교회가 조직화되면 교회 법을 잘 지키고 교회를 잘 지키고 뭐 교회 전통을 잘 지키고 이런 사람이 중요해져요. 그러니까 교회가 조직화되면서 교회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율법이 강조되는 거예요. 은혜보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뭐 행위들, 금식, 금욕 이런 행위들이 강조되니까 중세교회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중세교회에서 금욕 생활 많이 하잖아요. 이게 다 율법 지키는 거예요. 종교적 업적을 세우려고 그러고 종교 의식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은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율법이 강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면은 이 균형을 잡고 내려오다가 유다가 망할 때 은혜로 치우치고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나라 망했습니다. 다시 포로 시대에 회개하고는 율법으로 너무 치우쳐가지고 믿음이 파괴됐습니다. 은혜가 너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잡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로 들어가면서 가고 교회가 이제 발전하고 부흥하면서 조직화되면서 다시 율법이 강조되는 거예요. 교회 의식, 교회 행위, 아니면은 교회 법. 그래서 형식주의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율법주의 같은 모습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키십시오 하는 게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라는 건 예수님도 하신 말씀입니다. 율법주의는 내가 율법을 지킨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은혜 대신 내 행위를 의지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가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다시 율법주의화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공덕과 업적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덕을 쌓으면 구원받는 것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행위 구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된 거예요. 그렇게 율법주의가 된 것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뭘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표적인 모습이 면죄부를 만들어 판 겁니다. 여러분, 면죄부는 돈 내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면죄부의 원리는요, 사람이 선행을 많이 하면은 선행을 해서 받는 구원받을 만큼의 선행을 빼고 남는 선행이 남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 프란시스나 이런 사람은 선행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자기 구원받고도 선행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 선행이 어디로 가냐면 교회 창고에 보관이 돼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내면은 그 선행을 그 사람에게 덧붙여 주는 거예요. 채워주는 거예요. 아니, 선행이 100은 돼야 구원받는데 이 사람 50밖에 안 돼. 그럼 면죄부를 사는 순간 그 헌금으로 교회에서는 저장된 이제 선행 중에 50만큼을 그 사람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면 선행이 채워져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율법주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이제 타락했을 때 그 잘못된 종교의 모습이었었거든요. 이때 종교개혁자들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종교개혁자들을 보냅니다. 그럼 종교개혁자들이 뭘 강조합니까? 종교개혁에서 뭐 3대 표, 5대 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종교개혁의 3대 표라는 게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죠. 그걸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오직 성경을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그럼 무엇 말고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그동안에 성경 말고 뭘 강조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교황의 가르침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주의가 되면은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고 인간의 조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간의 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인간 중심이 되는 거예요. 교황 중심, 인간 중심, 교회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가르침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다. 교회 가르침도 틀릴 수 있다.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다. 그래서 오직 성경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정신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러면 오직 믿음을 강조한 이유는 뭘까요? 교회가 무엇으로 구원받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는 믿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율법주의에 빠진 교회를 믿음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율법으로 치우친 교회를 은혜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오직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업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을 은혜로 끌어온 것이고, 좀 달리 말하면 인간 중심이 된 교회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 되고 나니까 어느 정도 은혜가 강조돼서 균형이 잡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세월이 흘러가면서 교회들이 어떻게 변하냐면, 이제 우리나라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개신교는 종교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찬양하죠. 제가 볼 땐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칼빈을 구세주처럼 믿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칼빈은 무조건 다 맞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깔뱅이라 그럽니다만은, 어쨌든 그 종교개혁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은혜를 강조했다는 걸 우리가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그냥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는 지금 은혜를 강조하는 것 같습니까? 율법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까? 은혜와 율법 중에 어느 쪽이 더 강조되는 것 같습니까? 은혜가 강조되는 것 같죠? 한번 더 여쭤볼까요? 도덕법하고 의식법 중에는 어느 게 강조되는 것 같습니까? 도덕법과 종교의식법 중에 한국교회는 주로 어느 걸 강조하는 것 같습니까?
뭐 우리 교회 말고 한국교회 전체를 내가 아는 대로 생각해 보자면 대개 종교의식법을 강조하죠. 교회 나오고 예배 나오라는 건 굉장히 강조해도 직장에 지각하지 말라는 얘기는 별로 안 하죠. 교회 지각하면 안 된다 그래도 직장에 지각하면 안 된다는 말은 제가 보기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교회 지각하면 안 되는 것처럼 직장도 지각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어쨌든 삶에 대한, 올바른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 균형이 한국교회에서는 깨진 것 같다 이거예요. 제가 많은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이 보는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하고 여쭤보면은, 뭐 신학생들도 여쭤보면은 은혜가 강조됐다고 생각을 해요. 만일 한국교회가 지금 종교개혁은 은혜로 끌어왔는데 얼마든지 은혜로 치우칠 수 있죠. 한국교회는 은혜로 치우쳤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삶에 대한 것이 부족하다고 우리가 다 하는 말이잖아요. 한국교회 다니는 성도들마다 교회는 나가는데 세상에서 바르게 살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율법은 강조되지 않고 은혜가 치우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국교회는 무엇이 강조돼야 되는 겁니까? 율법이 강조돼서 바로 잡아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잡아와서는 바로 잡은 그 사이에 균형 잡힌 상태를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종교의식법하고 은혜를 착각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착각하냐면은 예배를 드리면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종교의식법을 지킨 행위로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건 은혜가 아니죠. 은혜는 공짜로 주는 건데.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다고 딱 정해지니까 세상에 나가서 바르게 살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 거예요.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나가야만 사실은 은혜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르게 사는 것으로 구원받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지키는 길이 바르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바르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소개해드렸죠. 은혜를 주시고 율법을 주시는데 율법을 주신 은혜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균형, 이제 결국은 이 두 가지 균형의 문제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율법을 주시고, 그러면 은혜와 율법 두 가지가 소위 믿음과 사랑으로서 우리 신앙을 지켜나가는 쌍두마차처럼 되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소망이 힘을 주고 하는 것인데, 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은혜와 율법이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짧게 살펴봤지만 천지창조부터 오늘 우리 지금 이 시대까지 중요한 사건들을 살펴보면은 둘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망했어요. 율법을 잃어버리면 나라가 망하고 사람이 죽은 믿음이 돼서 다 파멸당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건 믿음도 아닙니다. 아예 지옥에서 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고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람마다 다르니까 꼭 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균형이 잡혀야 되는 건 우리가 알면은 나는 어느 쪽이 부족한 걸 채워야 될까? 우리 교회는 어디가 부족한 걸 채워야 될까? 우리 주위에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모습,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한국교회는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될까? 그래서 은혜 쪽에 치우쳐 있다면은 율법을 좀 더 많이 강조하고, 율법주의자가 되면 절대로 안 되지만 바른 삶에 대해서 강조하며 균형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종교의식법과 도덕법 중에서 균형이 깨져서 교회 생활만 강조하고 사회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을 강조하지 않고 있다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도덕법이 더 중요한데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균형을 잡아서 도덕법도 중요하게 잡고 종교의식법도 살리고, 또 종교의식법을 통해서 종교의식에 참여함으로써 순종하는 힘도 얻고 진리도 배우고, 이렇게 해나갈 때 우리가 올바른 성도가 되고 성도들이 구원받는 교회를 이루고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로 구원도 받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된 성도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타락해서 그냥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아니 그 전에 아예 존재도 없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존재하게 해주시고 생명 주시고, 타락해서 멸망에 이르갈 때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셔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율법을 귀히 여기고 또한 지켜야 된다는 걸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음과 사랑이 균형을 잡고 믿음과 삶이 균형을 잡고 은혜와 율법이 균형 잡힌 좋은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율법을 지킬 때에도 도덕법과 종교의식법이 잘 균형을 이루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세상에 나가서 바르게 사는 것들이 지혜롭게 조화롭게 이루어져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하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또 그것으로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우리도 구원을 얻고 세상도 구원하는 참된 성도가 되고 참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충만히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는 참된 성도가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선하신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